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날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 들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시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심령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란트와 문화 비유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오늘은 저희들은 마태복음 25장 읽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 두 비유가 공통된 전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열 문화 비유에서도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 타국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먼 나라 타국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모두가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런 전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난 집에서의 종들의 삶, 그것이 오늘 이 두 비유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간 이유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열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전에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성전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24장, 25장 제자들에게 향한 그러한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해서 종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청중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러죠. 그냥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향하여 쓰여져 있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져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서는 그 아켈라오 분봉왕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이죠. 그 누가복음은 그 아켈라오 분봉왕이 이제 그 로마로 가서 그 황제에게 그 왕위를 얻기 위하여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던 반면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주인이 종들에게 그 투자금으로서 맡기는 그러한 그 이야기 시작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너희가 목숨을 걸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이 받게 되고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나의 통치에 반대하는 탄원을 했던 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도전과 모험을 한 종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해석에 대한 그 차이점과 또 오류,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주인에 대해서 악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 악덕 기업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을 착취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자 놀이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있는 것까지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러면서 약자와 노동자의 그 편에 서서 노동, 파업 등 그 해고를 부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이야기하고 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작은 돈을 가진 자와 열등감 의식 및 상대주의의 그 비교 의식을 가지고 물량주의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빈, 부익, 부 사상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또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오해되는 그런 부분에서 잠시 우리는 벗어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경을 먼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는 그것이 완전히 다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지금 예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신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의 포장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장지. 내용은 다른 것에서 따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살짝 덧입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교의 그 바리새주의적인 것과 서기관 및 그 제사장들의 그 종교인들을 꾸짖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유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2달란트, 5달란트 그 종은 하나의 그 똑같은 그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던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안다라고 말하죠. I know him. You know him. 그렇게 말하죠. 이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쿠 오이다 하면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미련한 5 처녀는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쿠 오이다.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칠한 무덤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참된 신앙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앙이 우리의 바깥에서 이제 삶 속에서 그러한 그 신앙의 삶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는 그것을 완전히 또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실컷 터지고 또 울고 매맞고 하는 그런 그 반복적인 안과 밖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참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주인이 갔다가 안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열문화 비유에서는 반대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왕이 되심을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반대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을 원치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때의 종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신념과 그 이데에 올르게 파묻혀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땅에 파묻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제가 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삶은 바로 이 종의 삶인 것입니다. 종은 둘러스입니다. 둘러스. 자, 이 둘러스 종은 또 우리가 주인에게, 그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장사하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윤을 남기다, 상업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보이는 것, 거기에서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물질, 얼마나 많은 양을 받았느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진리, 그 영적인 그 비밀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남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장사하다 이 말은 엘가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어로 말하면 그 미니스터라는 말이죠. 미니스터라는 말이 장관, 그리고 목사에게 주어지는 용어가 또 미니스터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청지기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니스터의 이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미니스터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윤을 남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것은 곧 참된 둘러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다, 이 말은 포네로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서 포네로스. 이것은 곧 마귀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마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의 눈을 가지고 주인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주인을 바로 그렇게 오해한다. 악한 악덕 기업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주인이 오늘 우리에게 맡긴 그런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건 내 거라고 착각, 내 것만 가지고 내 것만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의 삶,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큰 집을 사고 거기에서 살고 있고 또 큰 아파트, 큰 부동산을 그 자기의 이름이 등기에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나중에 죽을 때 그걸 가지고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일은 모두가 다 적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쪽에서 해를 뜨게 할 수가 있고 서쪽에서 해를 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심한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그 태풍에서 멈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돈 버는 일, 자식 농사하는 일,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조그만 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 얽매이지 말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 투자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만이 참된 청지기의 삶, 둘러스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게으른 종을 오크네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오크네로스라는 말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전만은 추구하고 주인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뛰어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으로 주인을 판단하는 그 잣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포네로스와 오크네로스라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위탁하고 떠났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위임을 받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결산하는 날,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뭘 내놓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더 돈 좀 더 벌고 그 다음에 오세요. 그게 아니죠.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 투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다가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에다가 투자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또 이렇게 나오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종들을 불러 책임을 맡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랜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곧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하지 아니해야 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하지 아니해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이 곧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종말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첫 번째 그 징조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겉은 정말로 얼굴도 반이르르한 사람, 그럴듯하게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악한 길로 빠지게 한다. 그 유혹을 우리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인을 위해 산 둘러스 종들은 자기의 일은 부정하고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섬김의 본을 준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그냥 바라볼 때에 돈 하고 악담을 퍼붓는 이 악한 종은 사실상 그 종은 그 인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 없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불신자들처럼 사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땅에 감추어두고 숨기는 사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업데이트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오해하면 두려움과 공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 그것은 곧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그러한 허무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그것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됩니까? 땅입니까? 지하입니까? 수건 속입니까?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늘의 금고입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취리하는 자에게 맡긴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하늘의 금고에다가 쌓아 두면은 그것이 그거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산의 날, 회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책임, 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준 만큼 더 책임이 클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바울 사도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주의 종이라고 항상 그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감옥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란트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질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아요. 남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고 자기는 기죽고, 남이 나보다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남을 깔보고 거들먹거리는 것, 이것은 똑같은 병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우쭐대거나 기죽거나 이것은 똑같은 그러한 병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핵소고지라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그 75명의 병사들을 목숨을 내걸고 건지는 그러한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신앙, 자기 혼자만 잘되고 비현실적이며 붕 떠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재림 신앙은 오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간을 아끼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바로 이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기름을 채워가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섬기는 삶이고 자기의 자신을 희생함으로 남을 건지는 그러한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윤을 그러한 남기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은 지금 기쁨으로 은혜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간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짧은 생애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충성하고 남기는 그러한 남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참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허리띠를 굳게 졸라매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라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결산할 때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참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가, 둘러스의 삶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봉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